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3페이지에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송영걸 목사님과 친분이 깊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름도 같으시잖아요. 이용걸 목사님. 잠시 아까 우리 김사물 장로님 들리셔서 잠깐 그때 일을 또 회상하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교회가 가장 먼저 또 모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아마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 교회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개척하시고 또 목회를 잘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서도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지난 3일 동안 할렐루야 대성의 집회를 자문회 중에 잘 인도하시고 또 오늘 헤브론 교회 2부 3부 예배를 담당하시게 되셨습니다. 현재도 그 디모데 목회훈련원의 원장으로서 끊임없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더 커다란 또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꼴로 먹이신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진아 장로님께서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사오니 그 기도를 꼭 들어응답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헤브론 찬양대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사오니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인이 세 사람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지나갑니다. 정오쯤 되었기 때문에 시장할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욕이나 하고 가시라고 정하니까 그 노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세 명은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남편과 상의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그냥 들어오세요. 뭐 차린 거 없지만
그냥 잠깐 요기하고 가시라고. 아니요, 셋은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했어요. 성공을 초청할까, 재물을 초청할까, 아니면 착한 사람을 초청할까. 아무래도 선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 성공 재물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세 사람이 같이 옵니까? 선이 갈 때는 성공과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까지 유대인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요,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물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안 돼요. 부자 될래도 안 돼요. 재물이 따라와야 돼요.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왜 이렇게 교회가 침체돼 있어요? 응? 아멘이 얼마나 돼? 오늘 찬양대 참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찬양하면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40년 이상을 담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후에 뒤돌아보면 교회 직원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일 중요한 게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믿음 좋아요. 성령 충만 좋아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저는 그 임 목사님을 잘 몰라요. 지난번에 총회 왔을 때 우리를 대접해 줘서 참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을 소개해서 보니까 야,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다. 예? 하도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관계했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알아요 벌써. 예? 겉을 보면 속을 아는 것처럼 그때 한번 보고 이번 연합 집회 때 한번 보고 오늘 세 번째 보는데 진짜 착해요. 예? 착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꾼 세울 때요, 무엇보다 착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대학의 그 교훈이 뭐냐면, 목사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죽여요. 무엇보다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중생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33살 난 테리 코틀이라는 이 젊은이가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소니 그레엄이 받았어요.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는 몰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망인 세릴라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뉴스감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났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릴라 입장에도 자기 남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고, 참 좋다고 그렇게 인터뷰도 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이 자살한 테리 코틀의 자살, 권총을 머리에 대고 똑같이 소니 그레엄이 자살을 했어요. 권총을 머리에 대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큰 그런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자살을 해서 심리학자, 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거 큰 연구의 어떤 주제가 돼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156명인가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연구한 결과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장기를 준 사람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스티븐 코비 박사, 이분은 국제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문제의 전문가고 유명한 저술가예요. 이분의 책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읽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자신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90대 10.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1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연착해서 이 연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 저도 지난 주간에 시애틀 집회 갔다 오면서 뉴욕으로 못 돌아왔어요. 이 썬더스톰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시카고 공항에 머물렀다가 1시간 반 있다가 저희 집인 데로 갔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커넥션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건 10%예요. 그런데 그 연착에 대한 반응, 그것은 90%는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 없어요. 나 거기 보고 참 놀랐어요. 수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어요, 저희들이. 마닐라에서 또 그 사역지로 가다가 기후가 나빠가지고 다시 마닐라로는 못 돌아오고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남은 기름은 다 버려야 돼요. 기름 가지고 착륙하다 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 지역으로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마닐라로 돌아온 것이 새벽 2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도요, 필리핀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해. 말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우리 교인들이 말해. 참 그냥 선교 간 사람들이야 한 20명 되는데 막 떠들어. 우린 오늘 밤 어떻게 자야 되냐? 매니저 불러오라 야하다네. 아유, 한국 사람들은 다 떠드는 데는 아주 유명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아내가 요즘 자꾸 말이 많아져요. 저도 은퇴하고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 아내가 말이 많아졌어요. 예?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다. 무슨 말을 해도 영향받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목회 못해. 그러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평생 목회하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 때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민 목회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저희 교회가 시무장로만 해도 30명이 넘었거든요.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70명이 넘어요. 그 70명이 전부 다 타교단 종합적으로 모였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거 신경 쓰면 목회 못해요. 김창희 목사님이 얼마나 명언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 할 때 그것을 스펀지처럼 받아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 빗물이 유리창을 치고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제가 목회했던 필라델피아는 흑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의 80%가 흑인가에서 장사를 했어요. 신방을 갔다가 스탑사인에 머물렀더니 글쎄 이 청소년 흑인 아이들 5-6명이 계란을 제 유리창 창문 자동차 유리창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5개가 하니까요,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를 스탑해서 걔들을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젠 내가 할 몫이에요. 그런데 걔들하고 싸워서 유익되는 게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뭐 그거 쓸모없어요. 시간만 낭비지.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이거 마음이 참, 나도 목사지만요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속으로요, 이야, 이 비싼 계란을 저렇게 자동차에 던지나 후라이에서 먹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마음을 새겼어요. 이거 잘 안 닦여져요, 계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봐요. 자동차에다가 계란 던지고 한번 닦아봐요. 안 닦여져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책을 보면 살인자들이 예수 믿고 고백한 간증책인데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인자가 됐겠구나. 다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10%고 나머지 90%는 살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요, 후회할 때가 많아. 자신이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후회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자, 이거 목사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따질 수도 없고 나도 분이 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혼자가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사극을 보면 알잖아요. 그 큰 성을 한 사람이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빼앗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혹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개척하고 35년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형편을 잘 보잖아요. 그저 기업이 몇 개나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퇴하고 수만 불 이자만 받아도 여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또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자기 있는 기업 3개와 은행론을 합쳐서 하여튼 필라델피아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세웠어요. 용광로 공장.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면 이건 하나에 100불씩 팔면 굉장히 돈 번다는 계산을 다 해가지고 다 그냥 집까지 다 맡겨가지고 다 벌었어요. 다 해서 큰 공장 세웠어요. 그런데요, 글쎄 완제품을 100불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완제품이 50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닫고 말았어.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는데도 그냥 더 명예를 얻으려다가 결국 감옥 가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대통령 안 되겠다고 그래요. 애들도 알아요. 대통령 된 다음에 감옥 가는 거. 애들도 알아요. 전요, 난 정치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받도록 저는 소원했고 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좀 받게 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좀 책임이 있어요. 이명박 그 장로님이 한직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도 하고 한 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나라를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아이고 뭐 나는 아니요, 자격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억지로 내 방에 앉혀놓고 제가 축복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명박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야, 얼마 있더니 서울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얼마 있더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기뻤어요. 날 오라는 건 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또 얼마 있더니 감옥에 가 있어요. 야, 그냥 그가 가진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선교나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병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잔디를 깎다가 사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국 사람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요. 잔디밭에. 눈 치다가도 거기 너무 집에까지 안 들어가요. 사인이 오면 즉시로 쉬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맞아 하자, 맞아 하고 자자, 들어가자, 맞아 하다가 쓰러졌어요. 절반을 못 써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제 손목을 잡고, 목사님 어느 교회 가든지 나처럼 이런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맞아 하자, 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저 사인이 오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누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육신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이 안 드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나이와 함께 마음이 늙어간다면 문제도 적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점점 타락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자신, 자기가 참 절제하고 자기 극기,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려는데 안 돼요. 성경은 뭐래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거룩 못해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군사력은 세계 제일이지만은 왜 로마가 망했어요? 역사가들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두고 온 조국이요, 너무 타락했어요. 정말 많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타락하면 인간됨을 포기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 혼자 자살했어요. 요즘 봐요, 나 혼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그냥 많은 사람한테 가서 막 총질하고 자기 죽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자기만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지금 정말이에요. 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에 변화된 삶을 살자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관원과, 대낮에 말이에요, 관원과 백성의 장로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전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위험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 하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낫다는 거예요. 야, 밤에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겁이 나서 모른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대낮에 정말 위험 있는 그런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회원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의 담대한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이상하다, 저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이상해졌어. 변화된 것 같아. 이런 말은 한번 들어야 돼요. 뭐 예수는 오래 믿었다 그러고 모태 신앙이라 그러고 교회 직분은 자랑하지만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에서만 한도 100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요, 직접 몇 사람을 체험해서요,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자긴 자랑해요. 나는 건강하다고, 난 코로나 와도 괜찮다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냥 순간에 병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어요. 영생교회에서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체격도 얼마나 좋고 찬양대에서도 바리톤 한다면 막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힘이 있어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아이는 병원에 가고 이 사람은 자다가 그냥 코로나로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나 실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다 끝나고 뒤돌아보면 정말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신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인데요, 요 말은 우리말은 그냥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지만은 헬라어는 두 개예요. 임시로 거주한다는 단어와 영구히 거주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영원히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내일 목회자 세미나를 거쳐서 이제 화요일은 제가 다시 떠나요, 시카고를. 나는 임시력에 거한 거고 여러분은 여기 영구히 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야지 성령이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하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서 결국 왕이 미쳐버리고 말아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는 안 돼요. 마음에 담아둔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 잘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릇에 비유했어요. 무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채워지느냐 아니면 악령이 채워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요, 이제껏 그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제일 나쁜 목사입니까? 물은다면요, 전 홍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분이 장로교 총회장으로 땅땅 쳤어요. 앞으로는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 그 전까지는 일본 헌병들이 교회에 뭔가 법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총회가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들어와서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들 막 잡아가 장로교 헌법이 늘 법을 만들었는데 왜 위배하냐 하면서 전부 일본 천황한테 먼저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이 그 일본 경찰들, 순사들에게 위협받아서 그랬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 물으면
역시 저는 홍택기 목사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북에 김일성이가 들어왔잖아요. 과거에 협력해 준 그걸 알아가지고 김일성이가 찾아와서 홍 목사님 날 좀 도와달라. 그럴 때 이 홍 목사님이 내가 한 번 실수했지 2번 실수 안 합니다.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요. 누가 거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 아무도 안 놀래요. 야,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야, 정말 난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거 보고 난 놀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로소리에 가서요 불 질러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 야, 그 사건 나고 나서요 진짜 곤혹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지. 이웃의 장로님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요. 목사님, 목사가 장로를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그랬어요.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무섭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섰지, 나도 성령이 떠나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떠나지 마옵시고 그를 지배해 달라. 제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고 마음은 행복하고 마음은 만족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물질에서 찾지 말아요. 미국에 산다는 것으로 찾지 말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유펜 교수가 장하는 얘기인데 이 상자에다가요 가운데를 막고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요. 또 이쪽은 슬픈 사람의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인다.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서 교수는 하는 말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지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 사는 것이 만족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는 따라서 병이 들어요. 우린 너무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요 그저 건강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먹잖아요. 그거 보세요. 요즘 한국 가서 봐도 되지만 뉴스를 보면요 등산하는 거요 옛날에는 등산하는 사람만 했지 좀처럼 안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등산을 그냥 줄을 이어서 가요. 줄을 이어서. 왜? 건강에 좋다고. 여러분, 몸은 산의 정상에 있는데 마음은 산 아래 있어요. 산에 올라간다고 다 행복해요? 건강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행복하면 글쎄 골방에 있어도 행복가 돼도요. 건강하고.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육체는 저절로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 노세보 효과라는 말이 예일대학 연구팀이 연구했는데요. 밀가루를 캡슐에 넣었어요. 그래서 진통제처럼 보이게 한 뒤에 머리가 아픈 두통을 호소하는 여자들에게 이 밀가루를 줬어요. 진통제라고. 그랬더니 40%가 아이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밀가루 먹고서 아이고. 근데 60%는 아직도 툭툭툭 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주사를 한 대 맞읍시다 하면서 중류수, 물로 된 주사약을 쫙 여기다요. 의사가 진통제 줬지요. 주사약 줬지요. 이제는 괜찮. 나머지 60%가 두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벌써 병이 낫다 하니까 육체는 낫는 거예요. 노세보 효과라는 건 의사가 진짜 수면제를 줘요. 수면제를 주면서 이거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랬더니 그 진짜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 왜? 마음은 내 지배를 받아요.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못 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뇌도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해 줘요. 의학이 지금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마다 환자들에게 먼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뮤지컬 테라피라고 그래서 환자들 수술하기 전에 위로해주고 음악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약을 먹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약이 딜리버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마음이 앞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마음이 앞서면 말이에요, 이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아주 그냥 못되게 하는 교인이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장로님들이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야, 이 발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이고, 이게 무거운 거예요. 천근만근해요. 근데요,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참으로 빛이 되는 사람이 어쩌다 아프다면요, 그 먼 데를 글쎄 단숨에 간대도요. 지금 은퇴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야죠. 마음이 함께하면요, 가는 길이 가깝고 즐거운 거예요. 영국 광고 회사가 아주 퀴즈 문제를 하나 냈어요.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 이 퀴즈 문제에 많은 사람이 응답했는데 딱 정답이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같이 안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이성복 목사님을 기억할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분을 흠모했어요. 그분이 한강 백사장에서 설교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는데, 목사님 손을 좀 집어넣으시죠. 추운데.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 끝까지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우리 후배들에게 참으로 귀한 본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폴란드에 집회 가고 선교 가면서 2번이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이야, 너무너무 잔인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얼마나 이 나치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목욕시킨다고 말해요. 그냥 집어넣고 밖에서 문 잠그고 위에서 가스 내려가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화장터를 만들고, 그 사람 몸에서부터 기름을 취해서 비누를 만들고, 너무너무 잔인해. 이야. 이걸 누가 했는가 하니 아이히만이 했어요. 아이히만이 만들었고 집행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특공대,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정보원 같은 사람들이 주로 남미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범 재판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을 어떻게 잡아왔느냐? 대개 보면요, 다 성령 수술하고 이름 바꾸고 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틴, 칠레, 콜롬비아 그런 데 다 숨어 살아요. 지금도 성령 수술하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았느냐 하면 귀는 성령 수술 안 했어.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 귀까지 다 해야 돼. 얼굴만 해서 잡혀왔어. 이제 재판을 받는데 디무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디무르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판사가 디무르 씨 나오세요. 1m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 사람 잘 보세요. 아이히만 맞습니까? 그에게 뒤로 까무러쳤어요. 법정이 다시 휴정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재판하는데 디무르 씨,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증오심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까무러쳤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기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 있나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도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아세요? 그 7년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악한 사람 얼굴을. 그래서 시장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악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모델로. 그랬더니 시장이 형무소 가보라고, 악한 사람들만 꽉 찼다고. 그 형무소에서 그 악한 사람들을 찾는 중에 제일 악하게 생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다 작품 끝나고 가면서
내가 6년 전에 당신이 나를 예수의 모델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찬양대,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의 모델로 삼았는데 글쎄 6년이 지나서 가장 악한 가룟 유다로 변했어요. 감옥에서 찾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미켈란젤로는 다시는 예수를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정말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또 언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은 자랑하고 예수 믿은 그런 시간들은 많아졌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우리 모습을 보면 아무도 변화가 없습니다. 주여, 원하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부흥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교단에서도 참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